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먼저 공부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뛰어다보니 이노님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선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거기서 들어왔으나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이분이 말로 나도 하나님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저희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저희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샬롬으로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샬롬. 주님과 샬롬을 인사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무엇 때문에 울으셨습니까? 또 지금 그 울음의 문제는 해결되셨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른 새벽부터 한 여인이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무슨 사연이 있기에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인데 어두운 시간에 그것도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걸까요? 이 여인의 이름은 본문에 기록된 대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울고 있던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이 본문 안에요, 이 여인이 울었다 이 표현이 4번씩이나 강조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덤에 도착해서 무덤 밖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여인의 울음이 좀처럼 그치지 않자 무덤 안에 있던 천사가 왜 우느냐 물었고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더 서글피 울었습니다. 그때 사망권세기 15번 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추었으면 어서 내놓으라고 눈물을 그치지를 않습니다. 이 여인의 우는 이유는요, 좀 이해가 갑니다. 사실 처음에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너무나 안타까우면서 울었습니다. 다음에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고 더 울었습니다. 여기까지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울고 있습니다. 혹시 너무 이른 시간이라 아직 제정신이 들지 않았던 걸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향한 안타까운 심령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가 믿던, 가까이 계셨던 그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기억조차 못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 이 여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과거에요, 7 귀신이 들려서 정말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 만납니다.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서 장사되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늘 가까이에서 주님 곁에서 바짝 붙어서 주님을 섬기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그녀가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예수님을 알아지 못하다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알아차리지 못하니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과연 뭘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이 마리아의 눈물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인간적인 감정을 엎드리지 못해서 쏟아내는 눈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보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가까이서 예수님을 섬겼던 마리아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장 9절 다시 보십시다. 같이 한번 크게 있습니다. 20장 9절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바로 옆에서 곁에서 따랐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한 그 말씀을 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 평소 부활에 관한 말씀을 늘상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이들 옆에서 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대표적인 부활절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보면요, 성전을 불라 내가 3일 내에 다시 세우리라. 이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죽은 자의 부활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수차례 부활신앙을 심어주기도 하셨죠.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보면요, 죽어서 무덤에 있던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심어주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죽어서 관 속에 있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도 부활신앙을 심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말씀 보면요,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 가운데서 살려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면서 부활신앙을 심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1절 15절 말씀 쭉 보시면요, 부활신앙이 없던 마리아는 소경이고 귀머거리였습니다.
무덤이어진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두 천사를 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소경이었어요. 심지어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동상직인 줄 알고 착각하는 소경이었습니다. 부활상이 없던 마리아는 소경이고 영적 귀머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음성도 예수님의 음성도 분간하지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였어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던 마리아는 결국 감정에 복받쳐서 감정에 치우쳐서 과거의 일담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성으로 눈앞의 상황을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6절 말씀 보시면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녀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니다. 이 16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시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마리아를 사랑하시던 예수님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마리아야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때서야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심을 비로소 깨닫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평소에 불렀던 대로 랍비오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께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멈추라고 하십니다. 거리를 두라고 하심으로써 비로소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부활의 예수님은 그녀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내가 부활한 것을 이제 보고 내 음성을 들었으니 부활의 주인이 되거라 당부의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대로 들은 대로 전하거라 명령하십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두려움, 시련, 고난이 오면요 쉽게 넘어져요.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의 증언대로 부활을 모두에게 믿게 해주시는 사상한 모습을 성경 곳곳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친히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손이었습니까? 온 인류의 죄와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멍난 손, 구멍난 발을 보여주십니다. 20장 2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강을 들어주시는데 그 현장에요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어요. 후에 예수님이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또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심어주십니다. 21장 6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일부의 제자들이 디베아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 그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21장 요한복음 21장 12절 14절 말씀 보면요. 제자들과 친히 아침 식사를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십니다. 그럼 다시 한번 내가 다시 사망 권세 이고 버렸다는 사실을 부활 신앙을 그들에게 심어주시는 자상한 모습도 보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지게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것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 절망 때문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까? 그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으니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 보이는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요, 육신의 죽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에요. 문제는 이 영원한 죽음, 영혼의 죽음을 놓고는 울부짖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육신의 죽음보다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 더 불행한 것인데 이 죽음 앞에는 그렇게 절망하지 않아요. 통곡하지 않아요. 근데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육신의 죽음 앞에 통곡하는 것보다 이 영원한 죽음 앞에 통곡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통곡할 일, 구원받지 못하고 부활신앙 없이 죽어간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통곡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인생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인생 가운데요, 그러므로 반드시 사후세계, 내세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사망의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반드시 선택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 지금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부활신앙이 있음을 우리에게 친히 많이 보여주셨어요. 부활신앙이 없는 자는 살아도 죽은 자이고요. 그대로 죽으면 영원한 죽음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신앙은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함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함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모델이 되셨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천국신앙으로 죽음에 들여오면서 해방되는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내 앞에 어떤 시련, 어떤 고난, 불치병에 걸려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부활신앙으로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현재형으로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도 부활할 수 있어요.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하기 위해서요, 구원받은 성도가 고백해야 할 세 가지 신앙 고백을 이 스크린 보시면서 크게 한번 고백하도록 합니다. 제가 1 하면 읽으십시오. 시작. 1.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아멘. 2.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하리라. 아멘. 3. 사망은 죄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18절 말씀 보니까요, 슬픔을 이기고 일어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8말씀이긴 한데요,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를 따랐던 마리아가 슬퍼하며 울고 있었는데, 마리아가 드디어 부활신앙으로 일어서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목청껏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부활절날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어요. 이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도 마리아처럼 세상에 당하는 어떤 시련, 어떤 슬픔, 어떤 염려가 있더라도 그것까지 이겨내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부활신앙으로 이겨내고 죽기까지 믿음을 치고 이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신실한 부활의 주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꼭 보세요. 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현세와 내세의 상급이 있음을 증거하십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이 있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복이 있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내세에는 생명의 멸관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신 이 귀한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손목 오늘 감으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부활신앙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반드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도와주시옵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신앙, 부활신앙으로 죽음의 두려움과 세상 염려를 이겨내게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부활신앙으로 이겨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신앙으로 살아감으로 현세와 내세에서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기도 응답을 받고 자녀들과 후손들이 큰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가 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죽음이나 질병,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슬퍼하거나 힘들어하고 있다면 나의 부활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인생의 대체를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부활이 있음을 친히 보여주셨던 주님,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함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함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신앙, 부활신앙으로 죽음을,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세상 염려를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부활신앙으로 승리자는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신앙과 하나님하고 부활신앙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감으로 현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는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받으며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큰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세에 생명의 멸류관을 얻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복의 삶이 되며 약속하신 귀한 복을 받아들이는 복의 명문 가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일어서도 반드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의 사람들이 되어질지어다. 부활신앙으로 천국신앙으로 죽음의 두려움과 세상의 염려를 이겨내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어질지어다.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부활신앙으로 끝까지 이겨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어질지어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감으로 현세와 내세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며 기도 응답을 받고 자녀들과 후손들이 큰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